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반말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당신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무조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도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있게 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음으로 오늘도 변화되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나는 세상에 휘둘리거나 악한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 혼미한 생각과 마음으로 미혹되어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들이 막연하게 교리적으로만 갖고 있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꼭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근심하게 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과 감정으로 주의 말씀을 차단해서 주님의 말씀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5주째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6주째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 제목만 들어봐도 우리 교회 같죠? 전혀 이렇게 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분들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 마음과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느 특별한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목적이 휘둘려도 안 돼요. 또 무엇보다도 주님은 원하는데 내가 그토록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은혜는 받는데 은혜는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내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은혜와 상관없는 일들이 내 안에 많이 역사하는 걸 봐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역사하는 거에 자꾸 미혹되거나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 놓고 이것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돼야 작은 감정 하나도 이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요즘 좀 산책 좀 해본다고 멀리 안 가고 아파트 땅밟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멀리 못 가겠어요. 산엔 더 못 가겠어요. 막 무서워요. 어제 이틀 만에 이제 사망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방송에서는 뭐 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기도 분명하고 또 그거에 대한 자신의 이 어리석고 이건 정말 무서운 행동인데 그 감정이 하나가 이게 잘 컨트롤되지 않고 또 이거를 이거를 인내하거나 이걸 고치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막 감정이 북받쳐오르면 누군가를 살인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야 되고 이건 묻지마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묻지마가 아니에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보면 다 계획적인 게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묻지 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당진에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어려움 당한 일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좀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또 뭔가 이런 거 문제들이 더 커지면서 내가 정작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도 차단당하고 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도 제한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나 은혜 받는 일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절대로 제한당하면 안 돼요. 이것이 도리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 감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자꾸 크게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해야 내 상한 감정도 에이 이렇게 해서 그냥 끊어버리기도 하고, 좀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없이 예배만 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다 은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주님이 누구를 찾냐면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는 예배에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또 우리는 예배를 와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리라. 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모스서에서 보니까,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21절 23절까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21절과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1절과 5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그리고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와서 예배도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물도 드렸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었고 내가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무슨 재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뭐냐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고 그걸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예물 드렸으니까 끝. 아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가인과 아벨은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재물이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없고 마음이 없는데 재물만 좋은 거 드렸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와 있다고 나는 예물을 드렸다고 주님이 그것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그런 자를 지금 찾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목적과 그리고 무슨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비전을 우리들이 공유하고 또 함께 그를 받아서 또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우리 로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43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가면서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지요. 47절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요, 예배 우리 절대적으로 이거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힘 얻었어, 나 밥 잘 먹었어, 오늘 분위기 좋았어, 오늘 내가 마음에 맞았어, 야 오늘 뭐 찬양 특송, 야 내가 딱 좋아하는 찬양 나왔어, 이것 갖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고치고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충전해가지고 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았던 한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오늘 이 복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나갔고 그 목적이, 최고의 목적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뭘까?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져서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저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아니, 죽어있는 교회도 있나요 그럼? 있겠어요? 대답을 또 못하세요. 우린 질문하면 안 돼요. 시간만 가요. 죽어있는 예배 있지요. 왜 없겠어요? 주님이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 따로 가지 않았어요. 가인과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 해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 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고쳐서 오늘도 크게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해도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눈 감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들면 손 들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어섰긴 했어요. 근데 마음은 전혀 없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해 있는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뭐 기분 나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최선이지 진짜 주님이 원하는 최선일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일지 이거에 대한 관심 없고 내가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만 우리들이 반응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떤 분들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을 보면요 말씀이 진짜 들려져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막 변화시키고 고쳐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이 귀가요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 심령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신명기 29장의 말씀은요 분명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 백성들에게 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왔는데 전혀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예물은 드리고 왔으니까 난 예배 드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로 8절까지도 계속 보면요 그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나 오늘 말씀 들을 거야. 나 말씀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나는 살 거야. 난 오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 내 영이 만족하고 내 영이 기뻐. 나는 거기에 평안함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예배 와서도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주님 만나고 가요. 주님 만나고 간다니까요. 어떻게 만나고 갑니까? 주님 할렐루야 악수하고 뭐 이렇게 뭔가 스킨십 해야만 만나는 겁니까? 내 영은요 스킨십 정도가 아니에요. 내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이런 마음을 갖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은 그런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어떠냐면요 은혜 받는 자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가는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주님도 안 만나고 그냥 간다. 이건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 그런 습관,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행동들 빨리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오늘 아침에 꼭 주의 성전에 오면 저도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면 목사가 뭐 늘 기도하겠지? 아니요. 저도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안 하면요 저도 가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꼭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곳의 분위기도 예배에서 환기도 시켜놓고 다 하면서 그러고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는 예배 나도 드리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난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대언자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제한시키는지, 나는 전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야 된다는 이 플레임에 갇혀가지고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행동과 이 결단을 채가고 있으면 이건 큰 문제예요. 예배는요, 목사도 주님 만나야 되고, 장로님도 만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애들도 다 만나야 돼요. 예배는 그냥 와서 행위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가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나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을 가진 교회라면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죠. 복된 교회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갑자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 하자는 얘기예요.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탁 떠다니면서 우리에게 뭐 어디 있는 위치까지 그냥 막 다 알려주고, 막 세팅해 놓으면, 설정을 해놓으면 다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서 목적지를 정하면요, 출발을요 갑자기 부산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부터 출발하라고 그래요? 여기 맞아. 어우, 여러분들 다 운전 잘 하시는구나. 그 의지 많이 하시는군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 못 가요, 못 가. 우리 집도 못 와. 근데 거기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실제 있는 내가 서 있는 이곳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지를 정해놓고 목적지가 딱 세팅해 놓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다 무시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이 그냥 상관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갑자기 목적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우리가 마지막 도착지에 갔을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가야 돼. 그래야 갑자기 점프해서 탁 가가지고 뭐 무슨 초능력 행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리고 갑자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현재 위치라는 게 내 모습이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갑자기 드렸다고 6번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 목회 철학이라든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들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막 변하고 막 일어나고 막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고 막 저기 막 새로운 그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가갖고 막 뭐 거기다가 막 그만해요. 그냥 뭐 그렇게 갑자기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뭔가 바뀌지 않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지 않고, 여기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여기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거기만 가면 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였어요. 얼마 전에 교회학교 아침 예배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방학 동안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하루에 감사 3가지, 그리고 표현 3가지 해보자. 그래갖고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를 읽는데 여호수아가 특별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갑자기 들어가면 저절로 다 될 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지, 주님은요 그 여호수아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이라고 생각했지, 그냥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저절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명령대로 거기 우상을 타파하고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14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5세. 그런데 보세요. 10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자 보세요, 여전히 강건하오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40세 때 나와가지고 45세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그래서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 85세인데요.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귀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네헤미야니에요. 시작.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요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그 땅을 내가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조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약속하신 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랬거든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셔야 했냐면, 초대교회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으니까 저절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그러면 누가 먼저 변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고,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이 예배 하나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 하나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요, 예배 믿음으로 잘하고 사는 성도가요, 진짜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또 진정한 승리가 있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와 상관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식당에서 바쁘고 무슨 사역한다고 음향실에서 바쁘고 뭐 안내로,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그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서 앉아있다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 화장실이 하나니까 망정이지, 2층에 하나니까 망정이지, 화장실에 한 20개 있으면 거기 다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 내 다음에 성전 지면은 화장실 하나만 만들까 봐. 싫으면 거기로 피신해. 예배 드리기면 거기 가서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애가 없는, 그런 애들이 없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은요 참을성이라도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은요 참기 싫으면 바로 그냥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예배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난 예배만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소변이 마려워요? 그럼 미리 가서 소변 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만 집중하고 그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예배 시간에 꼭 화장실 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 이거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진짜 주님 앞에서 난 예배하고 진짜 주님을 향하여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은혜 받으리라, 이런 심정을 가지면요, 예배 절대로 대충 못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47절 그 다음에 보니까 온 백성이 찬미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칭송이 뭐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칭찬받고 또 이렇게 살아온 백성들, 우리 식구들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막 이성 우선 보라고, 옆에 나보지 말고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막. 근데 왜 그럴까? 그 마음이 같고 그 생각이 같고 그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하니까 그런 자를 만나면요, 기쁘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한테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 정도 감정 하나 컨트롤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오늘 아침에도 중보기도 팀들이 1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른이고 애들이고 막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오늘 막 부셔댔어. 1층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중보팀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할까? 은혜 받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임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주님만 일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 기도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이 예배는 나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로뎀의 가족들이 다 주님 만나고, 아멘,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공동체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 영혼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봐봐요. 칭찬하고 싶어. 옆에 분들 한번 해요. 칭찬합니다. 네, 뭘 칭찬하고 싶었어요? 뭘 칭찬하시겠어요? 뭐 하고 싶어요? 칭찬 어떤 거? 밥 잘 먹는 거? 에이,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뭘 칭찬하겠어요? 오늘 칭찬할 일 정말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계단 4층 3층부터 탁 쓸고 닦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뭐 안내하는 모든 다 한 사람 한 사람 오세요. 오늘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게 하고 또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봉사가,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아멘. 그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다 빗자락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니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고 싶으면요, 한 8시쯤 교회 와보세요. 그때부터 1층에 앉아가지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주보를 들고 안내도 한번 해보고요, 빗자락을 들고 한번 쓸어보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유 집사님 막 이러면서 칭찬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시간도 다 못 지키고 시간 다 지난 데서 와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뒤에 간신히 한 자리에 앉아갖고서 예배 드리면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오전에 주일 안예배가 몇 시죠?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11시가 아니에요. 10시 40분. 10시 40분에 뭐예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끄집어냈냐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모니터링해요.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와, 마지막 금요일 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거의 뭐 한 20, 거의 30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쑥 빠졌다가 또 들어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딱 정확하게 하는 게 있어요. 누구누구 예배합니다. 누구누구 예배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당연한 듯이 예배를 하면 좋은데 예배를 훔쳐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훔쳐본다는 게 뭐냐면, 아니 당연히 예배하면 될 것 같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정신없어요. 조회수가요 그래갖고 지금요 금요일 날 거 150이 넘었더라고. 원래 150 넘지 않아요. 원래 딱 끝나면요 25회에서 거의 많으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저희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요 한 40회 정도가 올라가요, 횟수가. 근데 그 끝나고 나면 그 정도 되는데 100이더라고 금요일 날. 어머 이 웬일이야. 그걸 열어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많은 접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배는요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보니까 반응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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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끝날 때까지 기도회가 다 끝날 이 방송이 제가 기도하고 방송 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려가서 기도를 시작해도 한참을 몇십 분을요 이 유튜브를 틀어놔요. 그러고서 실시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거기서 쑥 빠져나가더라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게 그래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왜 여러분들 말씀을 예배 드리는 걸 왜 도둑질한다고까지 했을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은혜 받으려면 말씀만 듣지 마시고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함께 반응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예배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성훈 권사님 참 은혜가 있네, 칭찬해요, 사랑합니다, 아빠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우리 가정 여보가 있어서 나는 감사해요. 이런 소리를 식구들한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소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꼭 칭찬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여기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즐거워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당연히 밖에 나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지거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얼굴빛에서 드러나고 내 말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요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아벨의 예물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받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칭찬이죠. 맞습니까? 칭찬은요 거저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칭찬이 와야지 원망불평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안 됩니다. 저 놀이로 된 교회가 크진 않아요. 진짜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거 깨닫고 변화돼서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할 때 멀리는 안 애들에도 애들이 우리 아빠 달라졌어요. 별로 관심 없지요. 부모님들은 애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부모들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 좀 바뀌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 애들 많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받아주면 또 안 되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육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해본다면 여러분들 작은 하나하나의 말, 행동, 생각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인 되셔서 살게 하시는 그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주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오늘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받는 부터 시작. 주께서부터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만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나만 부흥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더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더 우리 교회를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저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예배를 자꾸 안 드리던 분들이 예배를요 패하지 않고 자꾸 예배당에 오려고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성도는 새벽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새벽 예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리기를 작정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거 시켜서 한다 그러면 다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과 믿음은요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이 받으시는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죄인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 예배해라, 기도해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는요 얼마나 강요하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뻐봐요, 내가 감사해봐요, 내가 주님 만나봐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믿어봐요. 그런 소리는요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내가 모든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로데메 식구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요 바로 우리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로뎀 교회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무조건 초대교회를 담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담자는 거예요. 그 가치를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교단 따지지 말고, 우리 무슨 직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덜 예배,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내 모든 영적 삶을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지켜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우리 로뎀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하나의 부분에만 해당되고 다른 거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는 우리를 그런 자들로 택해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불러내고 멸망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장 10에는 분명히 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어주시는 분들은 아멘. 그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오늘 나도 믿음 지키고 우리 가정의 믿음도 지켜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라고
저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구 하나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은 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내가 말씀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면 이거 목사가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고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고백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다 세우잖아요. 남편도 세우고 아내한테도 세우고 자식한테도 세우고 부모한테도 막 세우고 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또 우리가 삶에 나가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보면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지원 집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 칭찬해. 칭찬해. 이렇게 김동기 권사님 늘 믿음으로 사는 거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배종순 권사님이 해야지. 이거 누가 하겠냐고요? 사회인 김지원 집사님 해야지. 아들인 김수환 집사님 해야죠. 예. 그렇다고 김동기 권사님이 교만해갖고 난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권사님의 마음속에 눈에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아들 집사님이 보일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위 집사님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아내 권사님이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누구 하나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끌어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세워져 가자는 거예요. 그냥 토라져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들 여기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서까지 고집피지 마세요. 여기서까지 우리 막 성질 부리지 마세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복된 교회 되길 바라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언제 찬양을 할까 하다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찬양하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작사 작곡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요 그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단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장일 어르신이 저기 대오지에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같은 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계셨을 때 그때 청소년들 중고등부를 데려다 당진 지역에 있는 그 산골짜기에서 막 중고등부 당진 땅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 초청해갖고 은혜 받게 하자고 복음성 가수 초청을 했어요. 그때 소리를 초청했어요. 대단한 교회였죠 그때. 그래갖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했어요. 와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명현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장혁재인가? 그분도 아마 목회자로 지금 아마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요 진짜 이 가사가 그대로더라고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고백에 그대로 담겨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교회 이 건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낼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뎀 교회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그 성도들을 더 칭찬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록 작지만 내가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애쓰면요 주님은요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은 또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멤버들 한번 칭찬해봐요. 우리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